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좋은 날, 주님의 정말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앞장까지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가 6장까지 성벽을 건축합니다. 7장부터는 사람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사람을 훈련시키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일이 맞춰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액션 플랜 넘버 1, 처음으로 실제 결단하고 움직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성벽을 지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고 그거에 주변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사람들이 발런티어를 많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사회적인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이제 10분의 1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원래 정착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다 가서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자동차로 해도 거의 2시간 떨어진 곳까지 와서 자기 위치에서 고향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은 주변에 대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배치가 됩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보시는 이 성경에서는 12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바로 이제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서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영어로 dedication 한다고 하죠. dedication, devotion, commitment,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성결, 거룩,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봉헌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로 떼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거룩이란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거룩 그러면 따로 떼어놓는다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떼어서 어디로 놓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로 놓습니까?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놓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떼어 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선택하셔서 그분들을 떼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떼어 놓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바쳐져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영어로 보면 클레임 되다, 리클레임 되다, 하나님 것으로 주장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7장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12장에 보면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12장을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도막으로 나뉘는데 1절에서 26절까지는 쭉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설교를 듣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좀씩 들으면서 저도 은혜도 받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도 설교 준비를 하실 때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자유함을 얻는데,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설교를 준비할까를 미리 저는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듣는데, 하나님께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서 여기 보면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레위 사람들 제사장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떤 설교를 들어도 해결이 안 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쭉 나오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강해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데 이 부분을 설교하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대개 스킵하시더라고요. 미국 목사님들 설교도 몇 개 들어봤는데 설교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주석책도 참 열심히 보는데 드릴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 어젯밤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는 있는데 이게 오늘 무슨 의미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에게 딱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조금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12장에는 1절부터 26절까지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43절까지죠. 33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42절까지 거기가 이제 성벽 봉헌을 하러 사람들이 이렇게 마칭을 합니다. 이렇게 쭉 한쪽은 오른쪽으로 돌고 한쪽은 왼쪽으로 돌아서 성전 앞으로 쭉 모입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서 쭉 마칭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에 큰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4절부터 47절까지는 또다시 이런 기쁨을 맛본 백성들이 이런 예배와 제사, 예전엔 제사죠, 제사의 그 기쁨을 가지고 오게 한 그 중개자,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이런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벌써 느헤미야 12장까지 3번에 걸쳐서 이 재정적 헌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드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예배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합니다. 예배를 전담하는 사람이 생기려면 그분들이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쭉 설교 말씀의 깊은 주제 중에 하나는 개인과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서포터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것이 공동체가 함께 성공하는 길입니다. 공동체는 맡은 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할 수 없이 생업을 포기하고 전념해서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후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각각 직분을 맡아서 나누어서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우리 큐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다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자, 그런 생각을,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한 분 한 분이 큐티하자. 지금 우리 리더십방에 45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한 10분 정도가 정말 꾸준히 큐티한 걸 올리셔요. 말씀을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큐티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 사도들이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다 부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나눠야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일을 나눕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하고 이제 그것을 돕는 집사님들하고 나누게 되죠. 이렇게 전무해서 전담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열리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특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그 부분을 도울까를 여러분 깊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돌아갈 때에만 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 12장 1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면 이 처음 우리가 귀환할 때, 이때가 느헤미야가 돌아온 게 3차 귀환이죠. 1차 귀환 때 누가 돌아옵니까? BC 516년에 이 스룹바벨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돌아오고 예수아가 제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때 돌아왔던 제사장의 명단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때 제사장들의 숫자가 22명입니다. 원래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의 숫자를 24명을 세웠어요. 24 반차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합니다. 대개 1년을 48주로 생각하면 제사장의 직무가 굉장히 거룩하고 힘들기 때문에 2주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1년을 대개 이제 음력으로 48주를 해서 카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여기서 22명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명단이 빠졌다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봤냐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제사장의 그 반차가 완벽해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 가장 완벽했던 다윗 때만큼은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 이제 레위 사람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먼저 나오고 당시에 귀환했던 레위 사람들 나오죠. 레위 사람들은 생각보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많이. 그래서 에스라 때도 다시 그 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10절 11절에 가보면
10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제사장 명단이 한 6명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3명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영어와 같습니다. 성경이 외국어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벌써 수천 년 전에 벌어졌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라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얘기들은 금방금방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경을 편식하게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우리가 영감으로 필요하니까 다 한 줄 한 줄 쓰신 건데, 내가 보기 좋아하는 성경만 보고 부담되는 데는 안 보고, 그리고 모르는 데는 묻어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줄 아는 것만 계속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한눈으로 세상을 보듯이 자기가 아는 것만 강화해서 보게 되고, 본인이 보기 싫은 부분은 안 봅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의 지탄을 많이 받고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지 않으면 기도가 깊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경은 봐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올 때 성경이 읽어집니다. 저도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만약에 평신도 때 그냥 아마 저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까지 성경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돼서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기뻐요. 볼 때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제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 도대체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에 생기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자 다인 것 같아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정말 성경을 볼 때 느끼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평안, 하나님의 통치, 뭐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이게 참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볼 때마다 아침에 여러분 큐티할 때 그런 느낌 받으십니까?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어 보면서 읽을 때 그런 느낌 받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쌓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이게 터져 나와요. 제가 이따 그 말씀을 잠깐 간증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예 미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바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리더십 공부를 못했죠. 2시 반에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에 갔습니다. 그날 7시에 우리 그 미국 심장학회 기초 학회가 합니다. 한 요번에 1200명 정도 왔는데, 거기 첫날 그 우리 오프닝 리마크에서 제가 이제 스피치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닝 리마크를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주관했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막 도착하니까 6시 반, 옷 입고 막 호텔에서 내려오니까 6시 50분이에요. 5분 동안 했는데, 영어가 제가 오프닝 리마크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강의는 해봤지만.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글링을 빨리 하게 하셨어요. 구글링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라는 게 이게 금방 외워지나요?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했습니다. 근데 나가서 올라가서 했는데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되게 재미난 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조금 웃겨라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뭐 영어로 유머하는 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어줍지 않게 올라가서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스탠딩 코미디 하듯이 한 3분 5분을 했습니다. 막 박수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내려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 갔더니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 끝났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바쁜 그걸 하고, 목요일 날 또 수요일 밤에 또 우리 마지막 그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뭔가 해야 될 그 제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진짜 1200명 거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한미과학자 학교 달라스에서 있는데 강의가 10시 반이었습니다. 그니 아침 제일 빠른 비행기 타고 오니까 6시 반에 타야 돼요. 그래서 6시 반에 타고 9시 반에 달라스 도착해서 또 갔다가 가방 올려놓고 6시부터 가서, 그것도 1시간짜리 강의고 1시간 또 제가 또 좌장을 해야 됩니다. 2시간 하고 점심 먹고 있다 또 1시간 세션을 했어요. 그 세션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조교수, 부교수들 그 뭐 멘토링 강의한다고, 제가 미국에서 커리어가 좀 디벨롭 했다고 그분들은 이제 도와달라는 강의를 점심 때 하는데, 거기서 전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아침에 또 제가 자장했던 세션이 또 하나 있어요. 10시 반부터 2시간. 그래서 거길 또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큐티하다 보니까 좀 더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랴부랴 내가서 앞에 세션 하고 나서 잠시 커피 마시려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저쪽에서 막 저를 따라서 걸어와요. 근데 오더니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한 40대 후반 된 부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전날 점심 먹을 때 제 바로 옆 테이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막 오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평신도 때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가서 막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틈에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알리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바이어스를 갖고 볼까봐 불편해서 이제는 거의 얘기를 더 안 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점심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고 알았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근데 와고 오더니 저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제가 이제 다음 세션 들어가서 저도 좀 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왔더니 그분이 저한테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이 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뉴저지에서 교수하다가 이 댈러스에 온 지가 한 2, 3년 코비드 바로 직전에 왔는데 이제 부교수를 받기로 하기 왔는데 아무래도 코비드 때 연구가 지지부진하니까 연구가 잘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한테 컴플레인하기 시작해서 그게 학장비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고 또 연구비 새로 쓰려니까 데이터 없어서 쓰기 어렵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테뉴어되기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게 안 되기 시작했는데 학생이 컴플레인해서 자기는 학장방에 불려가기까지 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니까 20년 동안 교회 다니던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워낙 또 안 믿던 사람인데 그래도 자기 따라서 20년 억지로 나와주다가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탁 하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이거보다 큰 강의실 바로 조 문 앞에 저기 서 있는데 갑자기 문도 열어놨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민망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끌고 저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얘기를 1시간 20분을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러고는 그분을 앉아놓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본인이 젊은 시절에 락밴드에서 기타를 쳤대요. 락밴드 기타 쳤는데 거기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계속 사람들이 잠깐 자기 기타 치는 거 보고 찬양단 해달라고 했는데 찬양단 안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할 수 없어서 2달 전부터 들어가게 해주겠는데 찬양단 올라가서 기타 치다 울기도 하고 요즘은 하도 속이 답답하니까 직장이 끝나면 5시, 6시에 교회를 들러서 기도를 하고 오신대요. 그러면서 어떤 날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막 이래서 방언도 터져 나오는데 자기는 너무 겁난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정말 쓰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 두렵고 힘들어서 요즘은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드신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요일부터 정말 전투하다시피 와서 이제 금요일 날 오늘 저녁 때 제가 11시 50분에 아틀랜타 도착했거든요. 금요일. 그래서 어제 진짜 사경을 헤매고 새벽 2시에 자고 어제 아침 예배 나왔는데요.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에 이제 거의 세션이 끝나가죠. 제가 오후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참 이번에 왜 이렇게 뭐가 일이 많은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이 이 여행은 이 한 분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30대 후반에 맨날 하나님이 열심히 안 믿다가 그냥 믿긴 했죠.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제가 찬양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커밋하고 제 인생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제 얘기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교수님 이참에 매일 찬양단 매주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선순위 바꾸세요. 제가 옛날에 한국 갔다가 토요일 밤에 오더라도 주일날 가서 찬양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인생 다 바꾸고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도 또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그 얘기하니까 거기서 또 우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기서 제가 이제 휴지를 늘 갖고 다니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휴지를 드리고 그 일이 끝났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 계속 눈물이 나시니까 이게 제 옛날 한 20몇 년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때 한번 간증 드렸잖아요. 저쪽에 앉아가지고 혼자 막 부흥회 가서 확 계속 이제 이틀 내내 울었다고. 마음이 정말 동감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그 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한테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같다. 그리고는 요때 하나님께 커밋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고
교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는 교회 다닐 거고. 근데 어저께 벌써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참 하나님 놀라워요. 저는 제가 이렇게 듀얼 보케이션을 하면서 저도 가끔 이게 맞나? 이렇게 두려워놓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해도 되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확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길이 맞다. 이거 계속 해볼래. 저는 정말 놀라운 게, 그리고 나서 2시 반에 이제 또 세션을 하나 하는데, 그 마지막 세션인데 거기가 이제 포스닥들 커리어 디벨롭이에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미션에 막 그분 만나고 끝나서 그 잡때 막 15분 동안 기도 막 하고 준비해서 한 페이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리더십 교육했던 내용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디스크, 그다음에 이모셔널 코션, 그 생각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걸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어차피 했던 얘기니까 이건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올라가서 했는데 여러분 한 작은 방이었어요. 한 40명 왔는데 제가 마지막 세션 했는데 여러분 끝나고 나서 박수가 나왔어요. 정말 저는 있잖아요, 그렇게 커리어 세션하고 나서 박수 나온 건 제 인생에도 처음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그 사람들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막 온몸을 걸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 제 생각이 났어요. 저도 저 나이에 얼마나 교수가 되고 싶었고 얼마나 저도 성공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그 방식으로 성공해봐야,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증거를 댈 수 있는 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교수, 정교수들 이런 분들이 가면은 다 인생이 깨어져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속에 있는 얘기가 막 30분 1시간씩 나와요. 저는 그런 걸 보다가 인생 참 공평하다. 하나님 안 믿으면 어차피 의미 없는 거고, 하나님 믿을 때만 기쁨과 이런 평안이 온다라는 걸 또 확신할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다.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열심히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12절에서 20일까지는 쭉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 다시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제사장 이름과 레위인이 잘 적혀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래 형태대로 예배, 그 제사가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워낙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에는 왕이 없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를 거쳐서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을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거의 지금 140년 동안 왕이 없이 포로로 있다가 이제 귀환해서, 여기서 귀환한 지 이제 한 90년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 이 시스템이 잡혀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워낙 계획하셨던 바로 그 시스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는 종교적 공동체로 다시 리커버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워낙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직접 통치하는 시스템인데, 그 중간에 인간을 선택해서 모델로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니까 왕을, 이제 나라를 만들어 달라 해서 인간적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돼 주시는 그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분명하게 드러난 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오시면서 그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때 이게 저 분명히 드러나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우리는 주권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공동체가 여기서 태동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제사장, 레위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면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고 이름이 나오고,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자,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누구누구고, 그들은 그 형제 맞은편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이 왼쪽 오른쪽 한쪽씩 이렇게 A 파트, B 파트로 해서 이제 찬양에 이렇게
뭐 말하자면 소프라노, 엘토로 이중으로 이렇게 화음을 들어간 찬양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여러분 다른 많은 제사에 관한 법도들은 율법이 세워질 때 모세의 율법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형식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이 규례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다윗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그 24반차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때 뭐 어떤 악기를 써라, 뒤에 가보면 우리 세 가지 나오죠. 제금, 뭐 비파, 이런 세 가지도 다윗의 악기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처음 예배에 쓴 악기이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두 파트 나누고 24반차로 또 레위인을 조직하고 예배하게 한 것도 다윗 때입니다. 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원칙대로 예배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말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은, 이게 뭐 보통은 선지자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원래 순종했던 그 디자인대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 지금 레위인 제사장 얘기를 쭉 하면서 요 얘기가 2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절부터 봉헌하는데, 즉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봉헌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디자인된 대로 어떤 그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 필요하면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또 훈련도 받아야 하고 그들을 리드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이 분들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0년 동안 이러한 제사장 레위 이 시스템이 깨져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건데, 이분들이 이제 제대로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많은 거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헌신해서 이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해서 이분들이 남는 시간은 아니지만 헌신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우리가 찬양과 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차이를 잘 아시겠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말 그대로 목적어가 있어요. 뭐뭇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뭐를 감사하는 겁니다. 영어로 thanksgiving.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 여러 가지 관계의 축복, 이런 것들이 있는 그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동안 해왔던 그 수많은 인들의 합으로 누가 하나님인지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 찬양하죠. 대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안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부모가 많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오랫동안 자기를 사랑해 주다 보면 부모가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부모가 뭐를 해주지 않아도 부모에게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존경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습니까? 대개는 감사해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 감사할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 심지어 고난받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 18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대로 말을 바꿔 말합시다.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말썽을 부리더라도, 사업이 망하더라도, 관계가 흩어지고 속상한 일이 벌어지라도, 우리가 승진이 안 되더라도, 이렇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로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정말 선하심을 맛보아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재미나게 문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 잘 보면 여기 앞에는 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제사장, 레위, 이건 예배를 섬기는구나. 그 다음에 찬양단, 거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 꼭 문지기가 같이 따라 나와요. 근데 문지기가 무엇을 하는 이 직업이냐면, 이 보통 그 당시에 보면 성결하지 않은 사람, 이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지나가다가 이제 사체를 만진다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또 이제 그런 부지불식간에 지은 알지 못해서 범하는 그런 율법을 범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우상 숭배 관습이 있는 사람들이 그 습관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성전의 건물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보물, 그다음에 성전의 기구, 이런 그 모든 것들을 그 행정을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성벽을 지키는 일도 하는 것이죠. 일종의 그 가드입니다. 수비대이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예배 시스템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거룩하게 뭔가 헌신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이 시대에 한번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그러려면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은 무엇입니까? 좀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이 이게 성벽이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있다면 이곳이 성전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육체와 감정과 우리의 그 의지와 행동,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벽을 지킬 거냐 못 지키니까 판정이 납니다. 이 많은 부분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 더러 이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기도는 어떠냐면, 예전에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의 보따리를 들고 오신대요. 기도의 보따리를 교회에 딱 들고 가서 쭉 깔아놓고 또 집에 갈 땐 다시 다 가지고 가고, 또 교회에 또 오면 다시 다 깔아놓고, 응답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결단해서 해야 되는 건 본인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셔요. 맞아요. 근데 누구를 써서 들어주실 때 사람을 쓰죠. 사람하고 관계가 나쁘면 기도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루트가 뭡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의지를 또 발동해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기도응답이 되는데,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펴놨다 들고 갔다. 새벽 기도에 맨날 그 목사님 그 표현을 여러 번 하셨어요. 새벽 기도에 이렇게 보자기 쫙 풀어놨다가 또 다시 다 챙겨갔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가져와서 보자기 다 풀어놨다가 또 다 고이 가져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제목이 평생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죠. 응답된 것들은 이제 뒤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정결을 지키고 그 마음의 정결을 지키는 것, 특히 마음의 정결을 지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지배받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 이제 셀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폭력, 음란, 우상숭배, 황금만능주의, 소비주의, 이것들이 다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디톡시파이, 우리가 정말 그 독소로부터 해독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해독시켜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질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예배하는 이 네 그룹과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일반 백성의 대표, 일반 백성들을 둘로 나눠서 쫙 이제 행진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제일 먼저 왔던 이 왼쪽 서쪽에 있는 그 문으로 나옵니다. 골짜기 문이라고. 이 서쪽에는 문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골짜기 문,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와서 정찰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거기 나와서 에스라를 대표로 해서는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성벽이 약간 이렇게 사각형처럼 돼 있어요. 이 서쪽에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아래쪽 본문으로 돌아서, 이게 쉿 게이트죠. 던 게이트.
이 덩게이트를 돌아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샘문 지나서 수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위쪽으로 올라가서 성전 앞에 갑니다. 이 반대쪽으로 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쭉 올라가서 이 앞에 무슨 망대 있고 여기에 있는 양문이 있습니다. 그 아래를 돌다 보면 여기 감옥문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성전이 이 북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죠. 앞에 모여서 이렇게 들어가서 큰 잔치를 합니다. 이 큰 잔치를 한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43절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쭉 만나서 4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43절 가보면 어떤 일이, 43절 가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서 이 제사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주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모든 공동체가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즉 이게 잔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공동체에 있는 소외된 사람, 그 가난하고 어렵고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도 다 나누어 줍니다. 공동체가 전체가 이제 축제를 하는 모습이죠. 특별히 여기에 가보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와 어린아이가 구약에 나오면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이제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망했을 때. 그런데 여기처럼 기뻐한다는 얘기는 참 드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 다 기뻐하는 것, 마치 정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만날 때 전체 공동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그런 기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3절부터 그 뒤에 즐거워 이게 한 5번 나옵니다. 즉 자주 나오면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joy 또는 rejoice, 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자기들이 이 성벽을 바치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또 크게 기뻐하게 해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는 일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게 왜 기쁨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쁨이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면은 손해 보는 건데, 주면은 내 것이 나가는 건데, 이게 왜 기쁨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미나죠. 한번 여러분 줘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주면 기쁘죠, 실제. 저는 주면 기쁘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증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주고 나누면 기뻐요. 주고 나누기 전까지는 힘든데 실제 그 일이 벌어지면 실제 기뻐집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특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아까 거룩이라는 표현할 때 하나님께 set aside,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소유가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질이 드려지면 성물이 되는 것이고, 성벽과 성전이 드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드려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그걸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를 드릴 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알고 보면 이게 신분 상승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물질 드린 것을 우리를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이 봤을 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려면 뭔가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로가 되면 무조건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통로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봉헌하고 드리는, 헌신하는 이런 놀라운 이 드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쭉 여기서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렇게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어로 fake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없는데 있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얼굴을 보면 평안한지 기쁜지는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두가 잠깐 사람들에게 fake 할 수 있지만 뒤돌아보면 벌써 시무룩해지고, 뒤돌아보면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얼굴에 양미간도 찌그러지고, 이게 행동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지금 여기 표현으로 하면 봉헌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한테 차고 넘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시간도 내어드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도 내어드려야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모든 달란트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예배가 되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여러 곳에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4절부터 45절, 6절, 7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45절에 이제 그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이 자기의 직무를 성실하게 다 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봉헌식,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헌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에 듣는 분 중에 특별히 찬양으로 달란트 받으신 분들, 음악으로 특히 달란트 받으신 분들은 우리 예배를 꼭 헌신해 주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헌신해 주시고, 연세와 상관없습니다. 다양한 층의 예배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서포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정말 커미트먼트한 그 성직자들, 그 교역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듀얼 보케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앞으로 유스 사역자, 이런 전임 사역자 잘하는 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야 우리가 앞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이영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어제 밤에 이 말씀으로 제가 마치려고 해요. 시편 1장으로 설교하시는데 복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뭐를 안 하고 뭐를 안 하고. 사실 맞죠.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이 3분의 2, 하라는 것이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걸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게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꼭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개인의 삶뿐 아니라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